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어느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사랑이 있으면 거기 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체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으로서의 사랑이지,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지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는 그걸 자체로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간의 무슨 윤리와 도덕 이야기로 알고 있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 성경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계십니다. 사랑이 인하여,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뚜껑을 여는 거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된장이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고추장이구나.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막 막혀있을 때는 여러분 그게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성경은 마치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성경은 무가치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을 연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거 말고 그 위에 거. 자,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세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계속 또 다음 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눈으로 읽고 해석해야 돼요.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윤리 도덕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포커스가. 그런 거는 사서삼경, 맹자, 공자, 도덕에도 다 있어요. 명심보감으로.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명심보감이랑 사서삼경이나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 성경 안에 그런 내용은 있지만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른 책들은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이렇게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이 열어주는 눈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지 않고서 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 조명 안에서 해석되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 안에 두 가지가 같이 양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시다.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개가 어떨 때는 이게 시험으로 언바란스가 되어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또 3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 주시는데 한번 창세기 보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집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을 지고 사람을 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동거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른 점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금령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창조해 놓고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즉시 생명나무 가시는 못 먹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지? 천상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그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만들었고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내냐. 여러분 농약을 왜 만들었어? 그래서 농약 먹고 죽었어. 그래서 저기다가 고소했어. 왜 농약 만들어서 왜 죽게 하냐 그랬더니 농약은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농약 먹으면 죽습니다 하고 해골바가지 표시 있잖아요. 그걸 왜 안 지켜서 먹고 죽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농약을 만든 회사 책임이 아니라 농약 먹은 그 사람 책임으로 법이 결정됐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뭐냐?
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르고 옳은 것을 구별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런 것, 잘못된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것, 이거 옳은 거구나. 그것도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싸우면 줄 알아? 옳은 것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옳은 것도 버려야 돼요. 나는 이게 옳게 생각해. 정말 안 돼. 막 생명 걸고 싸워. 옳은 거 가지고.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당신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막 이러고 옳은 거를 싸워요. 온 세상의 싸움이 다 옳은 거예요. 그 선악과는 옳은 거예요.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어요. 선악과에. 그것이 그 판단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의 판단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로 목회하고 선악과로 정치하고 선악과로 가정을 지켜나가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아담이 먹은 거예요. 그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냥 맨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장로들끼리도 목사들끼리도 막 싸우고 선악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게 좀 선악과 얘기를 갑자기 또 하게 되는데 이 아담이 이게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먹는 즉시는 나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면 안 먹었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공의롭게 명령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말라. 한 이 말대로 먹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 3장 17절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 죄의 결과로 그 죽음이 찾아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이제 그 고통이 이어진 게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심판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이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자기가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냥 법을 만들어 놓았다가 그 법 지키기 위해서 진짜 딸을 죽이잖아요. 이게 법 만드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집안에서 이런 것 법을 많이 만들면 죄를 많이 지게 돼 있어요. 규칙이 많으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의 문제는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사는 방법은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 과실 먹고 살게 만들어놨는데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개념이 사랑과 공의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또 사랑보다 이 공의롭지 않으면 온 만시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공의가 서로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거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해답이 안 돼요.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기존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 공의, 이걸 어떻게 이 두 개를 완전히 만족을 이루어? 사랑하자니 공의에 걸리고 공의롭게 하자니 또 사랑에 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의 깊은 지혜는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경륜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공의로 나타나시면 진노, 심판이 나타납니다. 어느 죄인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 인류는 그 선악으로 인해서 싸우고 그 안에서 서로 멸망하게 됐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이 진노를 무작정 쏟아 부으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깊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진노 가운데 머물러 놓고 그냥 다 망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충족시킬 거예요? 사랑과 진노, 이 공의를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담에게 진노를 내리셔야 했던 하나님은 창세기 약간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진노, 이 공의, 그러나 이 죄인된 아담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봐봐, 2장 17절,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이 바로 진노요, 공의요. 그 다음에 3장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숨어 있어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한 말이에요. 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니 뱀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머리 상하면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고뇌, 하나님의 딜레마, 깊은 딜레마가 있어요. 공의, 사랑, 공의 두 개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깊은 고뇌와 딜레마를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지혜가 바로 그 지혜가 바로 누구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을 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형벌을 대신하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아담에게 흘러왔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공의의 심판, 우리를 대신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깊은 딜레마를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신 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세요.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내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고뇌와 딜레마를 해결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다시.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오늘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공의로운 행위였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쏟아붓는 공의로 인간을 다 멸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죽으심이 공의와 사랑을 만족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울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밑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거기서 맨날 옳고 그런 것 같다고 싸우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 과실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도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읽고 이렇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간증, 내용, 그 속에서 양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요, 어떤 지적인 가르침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그 과거, 현재 모든 삶을 오픈하며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그 양식을, 그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그 에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자만 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죽어있는데 그 맛을 어떻게 느껴요? 그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느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한 은혜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이 에덴의 회복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서로 그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고 양식을 드러내서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현실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가 모든 사랑과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바로 우리를 창조 전에 무제시대 때의 그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거기 안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확신,